15장 16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십자가로 치욕을 이기신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인간답게 보이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부끄러움이라고 합니다. 창피함, 부끄러움을 아는 감정을 말하지요. 이 부끄러움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수치심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끄러움, 당황, 창피함, 또 얼굴이 붉어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 또 혹은 분노와 같은 단어들과 이미지들이 연상됩니다. 누군가에게 어려움, 도움을 청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부끄럽지요.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감정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누군가에게 놀림이나 조롱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수치심과 함께 좌정감에도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일단 수치심에 사로잡히면 당혹되고 또 굴욕감이 생기고 또 치욕스럽고 또 불명예감이 막 찾아오죠. 그래서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인 감정이 후폭풍처럼 찾아와서 그때 당시는 모른데 집에 가서 그때부터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래서 밤에 잠도 안 오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기를 원했던 정보나 또 외부로 자기의 그 비밀스러운 것들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그거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누구라도 견디기 힘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간혹 기업 내 비리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는 최고 경영인이 자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바로 이 수치심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대학 입시 실패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소년도 바로 이 수치심의 문제입니다. 이렇듯 수치심으로 인한 자살은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진짜 심각한 것은 이런 수치심의 이 파괴적인 영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그 순간의 감정으로 간주하고 넘겨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필립 야한시라는 분은 이 사회가 황폐화되어 가는 원인을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경쟁 위주의 사회, 또 무정한 부모, 그리고 은혜보다 율법이 앞서는 사회라고 합니다. 그가 말한 이 세 가지, 경쟁 위주의 사회, 또 무정한 부모, 또 가정환경, 그리고 은혜보다 율법이 앞서는 그런 사회에 대한 이 세 가지 모두가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또 해로운 수치심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죠. 누군가에게 경쟁에 지면 막 좀 수치심이 막 밀려오죠. 나는 뭔가라는 마음이 찾아오고 또 부모로부터 이렇게 몹쓸 말을 듣고는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하지요.
또 뭔가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뭘 해야만 되는, 은혜가 없는, 그래서 질책받고 지시받는 그런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 시절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비교를 당하는 아이는 수치심의 노예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 가도 반 친구가 이 학업 성적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스스로 실패나 낙오자로 규정하면서 수치심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이 경쟁적인 사회에서 나가면 더욱 증폭되기 마련이지요. 사실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은근히 이렇게 경쟁심이 있죠. 그래서 옆에 교회랑 비교하게 되고 또 다른 친구 목사랑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가 내가 좀 잘하면 우쭐하고 내가 좀 못하면 괜히 좀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래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이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그들 마음의 내면에서 다른 인간과 비교해서 자신을 인간으로서의 불합격품, 아유 나는 역시 안 될 사람이야, 나는 모자란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그래서 못해 라는 그런 내면의 소리에 세뇌를 당하게 됩니다. 수치심이 개인의 마음에서 작용하는 것이라면 외부에서 작용하는 수치심도 있지요. 우리 내면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오는 수치심을 경멸, 조롱이라고 하죠. 경멸은 인간이 동물과 다르게 존엄한 인격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멸은 나의 인격이 무시당하거나 비난받을 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표현도 경멸당했다, 조롱당했다, 그죠? 이렇게 내가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심과 경멸과 함께 사람만이 가진 특별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을 다른 말로 영적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자신의 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낄 때 영적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 수치심과 경멸과 이 죄책감은 나쁜 겁니다. 사람들은 수치심과 경멸과 죄책감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치심과 경멸과 죄책감, 이 세 가지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당하신 겁니다. 로마 군병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치심을 자극하고 예수님을 경멸했습니다. 억지로 죄인을 만들어 십자가에서 처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치욕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속에 숨겨진 의미를 이 새벽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병사들은 예수님께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옷을 벗겼습니다. 헤롯이 조롱하듯 선물한 이 흰색 망토와 겉옷을 벗겨냈습니다. 반쯤 옷이 벗겨진 예수님은 기둥에 묶인 채로 채찍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되뇌이며 아마도 기도하셨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시퍼렇게 멍들어서 부풀어 오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범벅이 된 예수님. 그 실제로 여러분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에 보면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죠. 그 채찍에 보면 동물 뼈 조각들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 동물 뼈 조각이 갈고리처럼 되어 있어서 이렇게 채찍을 치면 그냥 이렇게 몸에 휘감기는 정도가 아니죠. 휘감겼다가 당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뼈 조각이 살점을 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맞을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을 거의 39번을 맞으신 거죠. 40에 감하는 매를 맞으니까요. 그렇게 맞으시면서 견디셨던 그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 그 등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거친 십자가 그 나무에 그죠? 접촉하게 되죠. 다듬지 않아서 거친 나무 십자가에 상처난 살이 닿게 된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고통이 전해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채찍질로 고문의 맛을 한껏 즐긴 이 병사들은 그곳으로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불리는 요새 안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병사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입고 있던 홍포를 벗어서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홍포를 입히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가 가시가 돋아난 이 가지 몇 개를 가져다가 관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화나는 가운데 그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눌러 씌웠습니다. 가시들이 머리와 이마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다시 피가 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손에 나무 막대기를 쥐게 하고는 내 홀이 여기 있다. 이곳으로 다스려라. 오 왕이시여 하면서 오 왕이시여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무릎을 꿇어 경배하나이다. 유대인의 왕이시여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조롱에도 그들은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이유 없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피범벅이 된 예수님의 눈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가시관을 쓰고 있는 머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구약 시편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루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 6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강도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조롱에도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대꾸 없이 그저 하늘만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수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 수치심은 지극히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공격받을 때 생겨나는 것이 바로 수치심이죠.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움이 많다라는 거,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나뭇잎으로 아담과 하와가 자기 몸을 가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수치심에서 구원받으려면 자기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보던 시선을 예수님께로, 십자가에서 치욕을 당하신 예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바로 이거죠. 그죠?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치를 견디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영문 밖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이 달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수치심만 커집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사탄의 모든 조롱과 수치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경멸당한 시인의 감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인간이 아닌 벌레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사람의 비방과 조롱 때문이지요. 경멸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비방과 조롱입니다. 비방과 조롱 앞에서 이 시인은 결국 수치심에 못 이겨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또 안 돼 하면서 얼굴을 가린 거지요. 시인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며?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는데? 네 하나님이 널 구원해 주신다며? 네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신다며? 근데 네 하나님 뭐하냐? 라는 그 소리 때문이지요. 사람들의 경멸 어린 비웃음에 화가 났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 내가 바보인가? 라는 그 생각이 마저 들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녀본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날 도와주시는 건가? 라는 그런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지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정작 자신이 경멸을 당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의지가 없어 보이는 하나님께 무슨 소망을 둘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요. 여러분, 경멸의 완곡한 표현이 험담입니다. 다른 말로 비방이지요. 악의적인 자기 자랑입니다. 험담, 비방, 자기 자랑은 이 경멸의 삼총사입니다. 험담은 영혼을 살해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저지르는 가장 악질적인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뒤에서 아이고 저 사람 아이고 저거 하면서 하는 비방, 험담이라는 것이지요. 실체가 없는 살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 댓글 그냥 뒤에서 댓글에 뭐 이상한 내용들 적고 또 이렇게 나눈 그것 때문에 그 내용을 알게 되어서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살인인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험담입니다. 험담은 뒤에서 헐뜯는 겁니다. 당사자가 없을 때 하던 말을 당사자 앞에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험담이나 비방일 가능성이 있지요.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 했던 변명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했던 말이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에 인류 최초의 비난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한 비난입니까? 누구를 향한 비난이죠? 하와를 향한 비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드신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들어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게 했어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자를 비난하죠. 여자가 열매를 나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잘못입니다. 그는 또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입 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먹었다는 거죠. 오히려 피해자라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생겨난 첫 번째 현상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비난조로 남을 탓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남을 비방하고 험담을 했습니다. 이것이 경멸하는 사람의 그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인간의 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조롱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욕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조롱과 경멸 너머에 있는 악의 세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롱과 경멸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그 진실을 확신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오히려 사탄을 조롱하는 역공, 진짜 경멸이 되게 했습니다. 상대방이 경멸하고 조롱하는데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가 하는 말이 맞다고 인정한다면 그래 맞아 나 그래 못났어 그래 맞아 나 그래 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요 에이 재미없다 하고 비방을 멈출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비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비방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막 부끄러워하고 내가 막 화가 나고 막 짜증내고 막 달려들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난을 하는 거거든요. 험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 나 맞아 나 그래 그런 사람이야 나 원래 그렇게 못난 사람이야 나 원래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해버린다면 상황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이 쏟아놓는 조롱이 스스로를 조롱하는 꼴이 된 것처럼 상대방이 오히려 얼굴이 화끈거리게 되지요. 개그맨 중에 오나미라는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나미라는 배우. 못생긴 얼굴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개그맨은 자신이 못났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꿋꿋하게 인기를 지금도 누리고 있지요. 예쁜 개그맨은 금방 사라지는 것 같은데 못난 개그맨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이 등장하는 상대 개그맨들은 오나미의 그 미모에 대해서 무시하고 막 조롱합니다. 못났다 그러지요. 근데 이 개그맨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더 예쁘고 사랑스럽고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막 자기를 자아자찬하죠. 심지어 잘생긴 남자 배우들이 자기를 좋아한다며 막 너스레를 떱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비난했던 이야기가 그냥 좀 멋쩍어지는 거죠. 머쓱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사람들이 경멸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침을 뱉는다고 예수님의 존귀함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조금 먼지가 묻고 오물이 튀길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온 땅 흙탕물을 뒤집어 쓸 수도 있지요. 그런 건 목욕하고 빨리 하면 됩니다. 그죠? 목욕하고 빨리 하면 돼요. 우리의 마음의 속에 있는 깊은 것이 변화된 것은 없어요.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비난을 하고 경멸을 하고 막 오물을 뒤집어 씌워도 여러분 내 속의 것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바꾸어 놓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함과 존귀함을 잊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기죽이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자신을 무시하고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존귀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부끄러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감히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을 멀리서만 바라보며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 속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경멸을 이겨내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갈 능력을 얻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속에 있는 그 자기를 향한 그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에서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도 이겨나갈 힘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 벌거벗은 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은 벗김을 당하고 수치라는 옷을 입으셨지요.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은 줄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죄로 인한 수치심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들이 느낀 부끄러움이 바로 영적인 수치심, 죄책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수치심을 가릴 수 있도록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죄의 옷,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지은 새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우리는 영적인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믿고 아주 당당해져야 합니다. 수치심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강력한 방해물이지요. 영적인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버려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염치가 없어야 하고 뻔뻔해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뻔뻔하게 만듭니다. 해볼까요? 십자가는 나를 뻔뻔하게 만든다. 네, 그렇죠? 도저히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도저히 내 모습을 생각하면 무슨 염치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이 모양,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나? 라는 마음이 들죠. 그러나 그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뻔뻔하게 만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처럼 말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 염치도 없이 찾아가서 그 집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하지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생각한다면 결코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아버지의 집에 와서 말입니다. 다음으로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하셨기 때문에 다 지워졌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게 지워졌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죄책감을 통해 과거에 매어 살도록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매어 쓸데없는 일에 힘과 시간을 소비하며 신음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자기 연면에 빠져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고 십자가라는 엄청난 희생과 투자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앞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수치를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비난과 험담을 들어도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모든 강하고 권세 있는 자들,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가져둔 사람들을 물리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치욕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어떤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어떤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상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경멸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모든 나의 치욕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죄를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는 치욕의 십자가였고 하나님 경멸의 십자가였고 주여 정말 죄책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우리의 회복의 십자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십자가, 우리를 더욱더 높여주는 십자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악하고 더럽고 또 부끄러운 것들은 다 십자가에서 다 사라졌는 줄로 믿사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부끄러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은혜와 영광과 찬송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